자, 로마서 8장 38절 그리고 39절 이렇게 두 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니 곧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설교들을 떠올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를 가지고도 한 적이 있고 요한복음을 가지고도 한 적이 있는데 로마서 8장 요 38절 39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읽은 이 로마서 8장 38절하고 39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거 색다른 내용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얘기해왔던 그런 내용들, 바울이 앞에서부터 말해왔던 내용들이 여기에 써 있는 거죠. 사실 그 설교자들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서 확신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더 이렇게 붙잡고 나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뜻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설교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여러분은 나는 이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 사랑 속에 있다, 이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서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마지막 절에 그렇게 돼 있죠. 자, 이 우리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우리는 밀착되어 있다. 이 사랑과 함께 살아간다. 이 사랑과 더불어 가고 있다. 이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 본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9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그리스도를 배제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나 오늘날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면서 하나님 사랑 받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기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하고의 관계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굉장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뭘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왜 오셨는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면서 그냥 교회 오래 다니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노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하나님의 사랑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표시, 그게 어디서 나타났냐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의 증표라. 하나님 사랑의 증표가 십자가란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표시가 어디서 드러났냐면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래전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보냈습니까? 네, 보냈죠?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 때문에 희생물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하셨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떠나서 어떤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 이걸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땐 꼭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찾을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셨는데요? 이거 좋죠? 여러분, 헨젤과 그레텔 얘기 아세요? 과자로 된 집. 갔더니 먹을 거 꺼내서 주고 잘 이렇게 지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펄펄 끓는 물에 던져가지고 설마 먹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먹고 입고 살아갈 기회, 삶의 기회를 다 주셨지만 마침내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어디서 사랑을 경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빼놓고 하나님 사랑을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뭐 했는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실컷 떠들고 있는데 굉장한 착각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시편 5편 5절에 어리석은 자들이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주께서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나이다. 미워하신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 저항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원수 관계거든요. 적대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 간다면 결국 그 하나님의 타오르는 미움 속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외면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고 상관없습니다. 또 여러분 시편 11편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의로운 자를 단련하시느니라. 그러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분명히 미워한다고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거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대답했어요. 다 그런 대답하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 없이 사신 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예수님이 묻히신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 나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거, 이게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빼놓으면 하나님 사랑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써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자신의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되게 하신 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실컷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하고 충돌했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멸망받아 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그대로 폐기 처분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린다, 회복시킨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이제 다시 이어주신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셔도 그분의 아들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도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온 적이 없고 올 계획도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앞으로도 오지 않을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예배드린다고 하고 가인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분이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듯 한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멸망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어떻게 뭐 이렇게 잘 사육해가지고 잡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잘 살게 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한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정말 끔찍한 겁니까? 비참한 겁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들어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는 거,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는 거, 여기서 그분의 생명을 통해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려고 한 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 보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 찾아오셨네, 그렇게 노래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 내 혼을 너무나 사랑해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네,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깨닫냐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깨닫는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글쎄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날 사랑해 라고 하는데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 굉장한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굉장한 착각 속에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사랑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희생시킬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우리를 위해 그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느냐?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는가? 우리가 착한 일에 몰두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힘이 있었는가? 로마서 5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5장에. 자, 6절에 보세요. 6절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불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라. 예, 그리스도께서 죽었는데 누구를 위해 죽었느냐?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 죽었대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대요.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힘이 없었을 때, 율법을 지킬 힘이 없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힘이 없었을 때, 그 힘이 없었을 때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던 거죠. 여러분 또 8절에 보세요. 8절에 더 정확히 말하고 있죠.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해 죽었대요. 근데 그때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우리는 그때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여기 죄인이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고 선한 구석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 죽어준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는 선한 구석도 없고 의로운 구석도 없고 율법을 잘 지킬 만한 그런 것도 없어요. 맨 어기기만 하고 잘못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어떻게 저 인간들이 이쁘게 사는가 보고 내가 예수님을 희생시키든지 해야지. 눈곱만큼도 이 이쁜 구석이 없으니 괜히 예수님을 희생시킬 수 있겠어? 이게 아니란 말이죠. 보면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상해할 만한 생각들만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말들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죽어 마땅하다고 이렇게 정죄를 받아야 되는 우리인데, 그 죄인인데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면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던 거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형편 이런 것과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나 못하나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애당초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힘도 없었고 죄인이었던 거예요. 형편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누가 망가진 걸 사겠다고 하겠어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그 인터넷으로 우리 집에 형광등이 자꾸 깜빡깜빡거리고 그래가지고 형광등을 시켰는데 그걸 꽂았는데도 깜빡거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내가 아버지 이거 바꿔보세요. 이쪽에서 이쪽 걸 껴보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막내가 하자는 대로 했는데 주문한 형광등은 깜빡거리고 이제 깜빡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주문한 형광등 가지고 있을 필요 있어요? 깜빡거리는데. 반품했죠. 반품. 와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누가 망가진 것을 사겠다고 값을 지불합니까? 안 하죠?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누가 더 써먹지도 못할 것을 왜 값을 지불하겠다고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중에 하자가 생길 걸 알고서도 값을 지불합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하자를 드러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내가 도대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존재였는데 뭐 어디에 써먹으시겠다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는가.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죠. 이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에. 거기 뭐라고 쓰는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건데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10절에서는 원수였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자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며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걸 간섭처럼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우리들인데 그게 원수죠. 이 원수들과 하나님께서 화해를 이루시겠다고 예수님을 화해 헌물로 보내셨고 예수님이 찢어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품으시는 받아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그 사랑, 그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그 사랑, 이 사랑이 지금도 여전할까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내 사랑은 변덕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 노릇을 했을 때, 힘이 없을 때 사랑한 사랑이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렇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의 모습을 드러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힘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안 바뀌는 거죠. 그 사랑은 동일한 사랑이죠. 그 사랑은 나에게 변함없이
내 사랑은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영원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를 열거해요. 38절에 이는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니, 이거 바울이 완전히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거 완전히 확신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걸 확신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흔들림이 없으셔야 돼요. 내가 이 확신한다. 뭘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 떼어놓을 수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합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이들이 어둠을 무서워하듯 사람들은 사망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죠. 구원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사망이 두려운 이유는 분리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사망이란 말 자체가 분리의 의미가 원래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분리시켜요. 또 우리 혼을 우리 몸으로부터 분리시키고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요. 사망이 그런 거죠.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망이죠, 사망이. 근데 여러분, 사망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게 아니라 더 주와 함께 있게 돼요. 와,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이 우리를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그렇게 말했고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썼어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또한 복음을 통해 생명과 불멸함을 밝히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죠. 생명은요, 생명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요. 이게 왜 이럴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생명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세요. 죽지 못해 산다. 들어보셨어요? 왜 그런 말 하죠? 생명 자체가 그 사람에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지옥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제 노래도 제가 고통이 내게 올 때라든지 이 힘든 삶의 끝에 들어보셨죠? 또 삶에 지친 나를 이렇게 가사가 있죠? 왜 이런 가사들을 쓸까요?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조차도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삶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됐어요. 들어보세요. 그분 거. 어느 한 교회 목사님께 편지가 도착했어요. 편지를 보낸 사람은 25년 전 그 교회에 출석했던 남자였어요. 이제 그의 사연은 서글펐어요. 젊은 시절에 동성애에 빠져 아내와 자식이 있었음에도 가족과 직장, 건강을 잃어버리고 에이즈에 걸렸다고 고백했어요. 그는 이 두려운 병에 걸리고 난 후 그 목사님께 바이블 스터디 아워라는 카세트 테이프를, 이게 좀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 공부 이렇게 녹음해 놓은 카세트 테이프 있죠? 그게 바이블 스터디 아워라고 이제 성경 공부 시간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시리즈로 있을 텐데, 이거를 그 목사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카세트 테이프를 계속 받아 듣고 싶다는 사연을 적어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에이즈 걸려가지고 25년 전에 그 교회 왔던 사람들 교회를 떠난 거죠.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 이제 생각이 나서 그걸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쓴 거예요. 편지에 들어보세요. 불행하게도 에이즈 때문에 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는 대로 빠른 속도로 목사님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기 전에 말입니다.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가 있으면 보는 일을 거의 할 수 없게 된 후라도 성경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배우더라도 더 배우고 싶습니다. 늦게서 이제 돌이킨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걸 생각하고 몸에는 에이즈가 걸렸지만 이 사는 것이 버겁고 이제 시력도 잃어가고 몸이 점점 망가져가고 있지만 뭐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썼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배우더라도 더 배우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아주 많은 것을 잃었고 그 밖에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놓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비참한 삶이지만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영혼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이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삶은 비참한데 하나님의 그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예, 늦게 회개했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이제 내가 읽을 수 없다면 들어야겠다. 테이프를 주문하고 그 테이프를 들어가면서 내가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비참한 생명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비참한 생명이 그를 떼어놓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또 오늘 본문에 천사들, 정사들, 권능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고 했는데 천사들은 여러분이 알죠? 이게 메신저들이죠? 정사들, 권능들은 영적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특히 에베소 6장 12절에는 정사들과 권능들을 우리와 맞붙어 싸우는 존재로 표현했어요. 악한 영들의 세계를 말하면서 예수님은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겨버리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기셨다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썼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사랑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우리 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힘을 써도 나의 주가 이겼네.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은 뭘 얘기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것들도 떼어놓지 못하는데 여러분 현재 있는 것, 장래 있는 것, 세월이 흘러가겠죠. 이런 흐르는 세월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어요. 현재의 환난이나 다가올 어떤 심판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현재가 얼마나 어렵든 다가오는 미래가 얼마나 어둡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높음이나 기쁨은 뭘 얘기합니까? 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합니다. 여기 높음은 하늘에 있는 높은 것들을 말하고 기쁨은 땅속에 있는 기쁜 것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광범위한 모든 것들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니, 뭐가 높으면 예수님보다 높겠어요? 다 예수님 아래에 있는 건데, 다 예수님을 우러러 봐야 되는 건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또 다른 피조물이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랬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합니다. 이게 뭐예요? 모든 것들은 창조주가 하시는 일을 해방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했고 사랑하고 있고요. 이건 변하지 않는 사랑이죠. 이 사랑을 뜯어서 저 사람 하는 꼴을 보세요. 저 율법도 잘 지키지도 못하고 저 사람 하는 꼴을 보세요. 저거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는데 저렇게 자꾸 넘어지는데 이 사랑 철회하세요. 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죠? 부족해요. 변덕이 심해요.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아닌 다른 것들은 미워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애착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약화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세상에 대한 사랑에 빠져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약화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그랬는데 이 돈에 대한 애착에 빠져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약화되기는 해도 내 사랑도 영원한 사랑이죠. 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끝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해당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주 뜨겁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사랑이 여러 가지에 의해서 식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걸 아니까 우리도 식어질 수는 없는,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사랑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계속 돌이키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려고 합니다. 3절 제가 읽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왜 죽게 하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살아있는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그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를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다시 나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거듭난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느냐? 여기 보세요. 4절에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며 사라지지 않는 상속 유업에 이르게 하셨으니. 이게 구원의 결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 이를 거예요. 너희를 위해 하늘에 보존된 것이요. 이게 있다는 거 믿으시죠? 자,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준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예,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5절에는 마지막 때 드러내려고 준비된 구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원은 우리 겁니까? 이 구원 우리 거냐고요? 마지막 때 예비된 구원 우리 겁니까? 우리 거죠. 왜냐하면 구원을 시작했으니까 거기에 이르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 그 예비된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이게 준비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거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영광스럽게 될 때, 이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때 예비된 구원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기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믿어요. 그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이었다는 걸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 부활했다는 걸 믿어요. 우리는 다만 믿을 뿐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고요. 이렇게 믿는 자를 누가 보호하느냐? 누가 끝까지 이르도록 지키느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노래했지만 영원히 사랑해 주 나를 사랑해 이 말이 맞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서 그러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노래 알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사. 이 아들을 보낸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 사랑을 약속했지만 깨지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깨지는 확률이 커지고 있어요. 법원에서 서로 사인하고 깨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사람은 이렇게 깨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세요. 내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내가 부족한데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 구원의 끝에 이르는 거, 구원의 결말에 이르는 거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힘이 없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원수 노릇을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요. 상관없죠. 그냥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속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그 사랑은 계속 내가 누리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가는 사람은 그 사랑이 변함이 없이 내게 누려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중도에 취소될 수 있습니까? 구원이 철회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이유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결말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구원의 결말에 이르기 위해, 그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에 내가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내가 확신함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다만 뭐 하면 돼요? 내가 믿었잖아요.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 믿음이 내게 있는데 도대체 뭐가 내 구원을 뒤집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그분이 시작했으면 그분이 이룰 것인데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것을 지금 좀 앞당겨서 누릴 수는 있지만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 구원을 놓치거나 내 구원이 철회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로마서 8장에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래서 거기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게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여러분, 경배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뤄진 혼들에게 갈 때 하나님이 그 이뤄진 혼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이뤄진 혼들에게 나도 관심을 갖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왜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교회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 삶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동기가 되어서 여러 가지 섬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그 사랑이 약화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열정적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초라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 보여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 사랑하는 건 틀림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나온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명철을 다하며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죠. 그리고 잘 안 되면 어때요?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돌이키려고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해요. 요한일서 4장에 가보세요. 요한일서 4장. 참 요한일서 4장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죠. 9절 우리 아까 읽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이 되게 하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지체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16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믿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받은 사람으로서의 증거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 교회의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체들이잖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여기서 하나님 사랑받은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이거는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사랑이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그 사랑이에요. 지금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나머지 삶은 정말 이 사랑을 지체들에게 쏟고 또 하나님께서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보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뭡니까? 값을 지불했을 때 저게 망가질 걸 안다면 다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저 쓸모없는 것을 내가 사야 되나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없는 나를, 이 예수님 믿고 나서도 하자를 드러낼 수 있는 나를 위해 값을 지불하시면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걸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나머지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